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의지하여 죄 아파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은 주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은 주소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동성끼리 손을 꼭 잡아주시고 안아주셔야 되고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10월 19일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목자교회 성도님들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찬송함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싸우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온 모든 염려, 근심,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새 힘 주시고 영육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며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박수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다같이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우리가 버리지 못한 모든 옛 습관과 죄악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박동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불러주시는 주여, 주여 감사를 온전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오늘과 죄를 용서하여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변화된 새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가을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10월 셋째 주일 2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드림이 형식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이곳에 주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나온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믿음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유하심을 받은 저희들 앞으로의 삶은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하옵기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며 지경을 넓혀 주셔서 복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목자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게 힘쓰는 교회,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새 생명 끊이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반기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진행 중인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먼저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새벽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참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둔 주의 교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지식이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송건수, 박은수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선교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신바람 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목회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지치고 상한 심령에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드릴 때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민호님 어디 계세요? 네, 저 뒤에 우리 청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쑥스럽게 너무 박수 오래 치지 마세요. 어디 다른 데 교회 다녔어요?
네, 목소리도 좋습니다. 실례지만 몇 살이에요? 28살? 완전 동안이네. 궁금하신 분들 이따가 한번 봐보세요. 네, 우리에게 처음 왔어요? 처음 왔어요. 어디 이 동네 살아요? 그리고 어디? 네? 서변동이네. 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매년 2번 갖는 VIP 전도 축제 하반기에도 있습니다. 네, 이번 초청일은 한 번입니다. 12월 7일이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새벽 부흥회를 2주간 하는데 한 주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응답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린 요 VIP 작정서를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잘 기록하셔서 다음 주일 오실 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다가 한 분이 3명씩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이웃, 친구, 지인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쓰셔야 됩니다. 네, 빌려오거나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한 번 와라,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또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방학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강권하여 데려오셔야 되는데 작정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별 달란트 축제가 11월 9일입니다. 잘 준비하고 계신 줄 아는데요. 은혜로운 시간 함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부 주간 제대통합 예배가 되겠습니다. 교사대학 강의도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1월 19일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수능 시험이 있다고 수능을 위한 기도 이런 건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항상 평소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중요한 진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좋은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아시겠죠?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 좋은 대학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하나님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이성무 성도님, 장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전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와 또 도우심을 받고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힘과 평강의 복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귀한 물질을 거뒀습니다. 하나님 은혜임을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성도들 드린 예물 연락하시며 하늘의 보화가 되고 땅에서도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에 드린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 준비하여 찬양한 우리 찬양대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은혜 베푸시며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도 사모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다 같이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의 은혜,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안식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이 농사일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일이 힘든지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언제 살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를 잘 살자. 다행히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셨군요. 네,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욜로족이죠. 네.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살 필요가 있냐? 오늘을 잘 살자.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좋은 건 먼저 다 먹었습니다. 감자의 경우는 큰 감자는 다 먹고 작은 감자를 남겼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감자의 경우를 들어볼게요. 큰 감자를 먹고 작은 감자를 남겨서 그 다음에 그걸 씨 감자로 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짓고 큰 감자는 다 자기가 먹어버리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큰 거부터 먹자, 좋은 거부터. 작은 거는 남겨두고 또 씨 감자로 썼습니다. 점점점 수확이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먹을 수 없는 수확만 거두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오늘 하루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오늘 하루 당장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잘 살고 앞으로 잘 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좋은 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 농부가 잘한 것은 두 가지죠. 깨달은 것, 돌이킨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 있다가 가지 말고 깨달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리라.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변함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도 듣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가면 오늘도 우리는 그냥 헛된 예배 드리고 가는 겁니다. 깨닫고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0장과 31장을 가리켜서 위로의 말씀 또는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3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남은 백성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정말 긴 시간을 포로로 지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간 분들은 바벨론 나라에서 이미 다 죽었을 겁니다. 젊어서 갔어도 완전히 노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은혜를 주시듯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조용하게 하다, 평온하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모든 혼돈한 삶을 조용하게, 평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혼란 속에 있던 그들에게 다시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 3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은혜입니다. 안식의 은혜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쉬는 게 아니고요, 내 모든 환경이, 나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혼돈합니다. 정치도 혼돈하고, 경제도 혼돈하고, 가정도 혼돈하고,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성도들의 믿음도 지금 너무나 혼돈하고, 모든 것이 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가 안식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식의 은혜, 바로 샬롬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 안식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이 안식의 은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은혜를 받으면 세 가지가 회복되는데, 첫째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택하여 건져주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이방 신상들을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리고 불태워버리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이방인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말고 내 아들들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통혼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만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살던 그런 지금까지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속에 사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은혜 받으면 가장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은혜 받으면 행복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재미없는 게, 아멘 하지 마세요 갑자기 졸다가, 은혜 떨어지면 제일 재미없는 게, 지루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도 막 은혜도 받고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거죠. 왜요? 이미 은혜가 다 이제 떨어져서.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불씨라도 있어야 뭐 좀 불이 붙죠. 불이 다 꺼져 버렸는데요,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가도 예배도 지루하고 말씀도 재미없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고, 그게 모든 게 신앙생활 자체가 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게 너무 좋아 보여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막 재밌게 살고 그냥 나도 옛날엔 저랬는데 옛날이요 뭐 이렇게,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예수님 믿기 전이 그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서도
내가 이제 은혜 받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교회 와도 재미는 없고 세상에 재밌던 거 그거 생각나니까 교회 와서도 자꾸 세상의 재미를 찾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는데,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이 은혜 속에 이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세상 즐거움을 자꾸 교회로 가져와서 놀러 갈 거 생각하고 먹는 거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여러분 이게 중심이 돼버리면 교회는 완전히 세속화 돼버립니다. 그럼 교회 와서 자꾸 세상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안정되고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이 있고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시련, 고난, 어려움이 있다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 은혜 속에 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예수님 믿고 좀 고난이 있을 때 더 믿음이 순수하고요. 아멘 안 하시네.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찾고, 고난이 있을 때 더 믿음이 순수해요. 근데 조금 편안해지고 살만하면 그때부터 예전만큼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의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주신 기업 잃어버리고 뺏기고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절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누구보다 사랑해서 너를 구원했다. 그것도 이끌었다 그랬어요. 이끌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사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양같이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죄인의 속성은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요. 그래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오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도 자꾸 내가 고집 부리고 세상으로 가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지만 결국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 중에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연단 받는 것은 누구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다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이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때 잘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복을 주셨을 때 잘 믿어야 되거든요. 믿음 떠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들었어요. 선지자들 보내도 안 들었어요. 계속 안 들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세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사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식의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내가 건강이 회복돼야 되고 뭐 경제가 회복되고 뭐 자녀들이 뭐 잘 되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예배가 돼야 되고 기도가 열려야 되고 찬양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반응이 안 일어나면 이미 나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한 건 안 돼요. 내 영혼 자체가 지금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그 다음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영혼이 잘됨 가치예요. 영혼이 잘된 것만큼이에요. 내 영혼이 건강한 것 그만큼 나는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31장 4절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어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6절을 보면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7절을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이 바벨론이 침략해 오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날,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지는 날,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내가 건강한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요, 내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나버리면 결국은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성도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기쁨과 평강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에요. 기쁨과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다.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쁨과 평강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기쁨이 떠나가고 평강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아무리 세상이 혼돈하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기쁨과 평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찬송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이 그냥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나의 신앙 고백, 내 신앙 고백이 되어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천국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살고 겁에 질려 살고 슬픔에 잠겨 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기쁨과 평강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리라. 4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앞에 보시고 4절이요 시작. 다시 4절 시작.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잘 보세요. 내가 다시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걸 다 잃어버렸었다는 거죠.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그 은혜 때문에 모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경이 좋아지니까 이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왜 잃어버립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세상은 근심을 주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면 근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떠나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떠나면 기쁨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평강도 잃어버리고 뭐만 들어와요? 근심만 들어오고 두려움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의 은혜를 주시면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의 은혜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은혜를 받으면 환경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들이 겪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비참한 일들이. 바로 예레미야 14장 12절을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멸해버리신다 했어요. 칼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기근은 모든 게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둘 수 있는 열매 그리고 수확이 없어지는 게 기근입니다. 칼은, 그래서 여러분, 칼은 환난이에요. 기근은 경제적인 고통이에요. 전염병은 육신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 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뭐 조금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 졸다가 차선 이탈할 수 있잖아요. 그럼 빨리 경고음, 요즘 차 경고음 들리잖아요. 그럼 빨리 정신 차리고 조는 거 그만 졸고 그리고 차선 잘 지켜가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차선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넘어버리면 큰 사고 납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내가 좀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삐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말씀 듣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돼요? 거울을 잡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이거 남의 이야기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저렇게 믿음 떠나고 고생하는구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의 거울 위에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거울이에요. 내 거울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나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나니까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다 드렸습니다. 안식일 지금 같은 주일 다 지켰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11조도 드리는 것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온전히 드리지도 않았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누가 성전문 닫아달라 그랬고요. 너희의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도 책망받았어요.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책망들었어요. 목회자들이에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문제는 결국은 목회자들 문제. 목회자들이 벌벌 떨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안전하고 눈치 보고 결국은 성도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다 망하게 해버렸어요. 주일 안 지켜도 내버려두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라 하셨어요. 깨닫게 하라. 그래서 주의 종들은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경고해야 되고 나팔을 불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야 다 사는 거거든요. 전하지 않아서 못 깨달으면 다 목회자 책임이고요. 전했는데 못 깨닫고 불순종하면 그건 성도들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성도들 신앙생활 마음대로 해도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식 같으면 그냥 두겠습니까? 내 자식이 죄짓고 헛된 길로 가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뭐 지가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내버려둬요? 아니면 아버지들은 좀 그런 아버지들 간혹 있어요. 에이, 내버려둬라. 그렇지만 저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속마음은요 안 그래요. 예? 어머니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죠. 뭐 그냥 그 자식 사랑 특별하죠. 근데 아버지들은요, 이 아버지들의 속사랑은 여러분 엄마들이 몰라요. 아버지들의 사랑.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예전 부모들은 회초리 들었습니다. 그 회초리를 들어서 그 자식을 때리면서 부모의 가슴은 찢어져도 이 자식을 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채찍을 들었어요. 매를 들었어요. 지금은 부모들이 그러면 이제 안 되지만 부모의 마음이 독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다 봐주면 그 자식 엉망됩니다. 저도 자식들 키우면서 엄마들은 그런 잔소리 잘 못해요. 아빠는 해야 돼요. 아빠는 해야 돼요. 아버지는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자녀들 절대로 믿음으로 못 세웁니다. 지금은요. 그냥 뭐 알아서 해야 되지만, 아유 뭐 지 믿음 지가 알아서 해야 되고, 언젠간 깨닫고 돌아오겠죠. 그게 아이들이 많이 컸을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어려서 그 아이들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 청년기 돼서는 늦어요. 안 돼요. 걔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그때 애들을 바로잡아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아이 때, 정말 어렸을 때, 연한 순 같을 때, 만지면 이렇게 만져질 때 그 아이에게 가르쳐야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저들 청년들 지금 야 너희들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쟤들은 그냥 기도만 해주셔야 돼요. 네, 기도만 해야 되지. 네. 이제는 부모가 잔소리해서 바뀌는 나이가 아니에요. 어려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얘들이 잘 되길 원하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면 항상 가시와 엉겅퀴를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되고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사실 목회거든요. 그렇게 하게 하는 게.
그런데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은혜를 떠나면 1차적인 책임은 자기에게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을 떠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게 구약 성경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칼과 기근, 전염병이 오고요, 거기서 남은 자들은 포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 평생 안 돼요. 잠깐 안 될 때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평생 안 돼요. 70년이었어요 포로 생활. 거기서 평생 다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다 폐허가 돼버려요. 기업이 폐허가 되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폐허가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폐허가 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다 막혀버리고, 자기 자신도 폐허가 돼버리고, 믿음 다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져버리고. 7장 34절을 보면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믿음 떠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면 황폐해집니다. 하나님 떠나면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31장 5절을 보면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포도나무를 심게 될 것이고 열매를 따게 될 것이다. 회복이에요. 환경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죠. 내 심령의 기쁨이 회복되죠. 그리고 환경이 회복되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다시 심고 거두는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식의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이 황폐해진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황폐해진 우리의 모든 땅들이 윤택한 땅이 되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안식의 은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안식의 은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다 간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두 가지 해야 돼요. 첫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31장 6절 다 같이 앞에 보시고요. 시작.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일어나라, 올라가자, 나아가자. 이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합니다. 안식의 은혜는 회개해야 누리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6장 1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나니까. 돌아오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자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세아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 들었습니다.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 버려서 다시는 못 돌아왔습니다. 회복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셔도 못 깨닫고 치셔도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생명을 나에게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썬데이 크리스천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시고 찢으시는 거예요. 못 깨닫는 게 참 안타까워요. 깨닫고 돌이켜야 그게 은혜인데 못 깨달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심어야 합니다. 안식의 은혜는 이 회복의 은혜인데 심어야 됩니다. 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딴다는 것은 그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리라.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예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게 된다.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이걸 모르면 언제 깨닫냐? 못하게 될 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여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못 나오니까 시간도 없고 건강도 안 되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제일 후회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 잘 드릴 걸, 바벨론 끌려가서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포로 수용소거든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뭘 하겠어요?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 지키고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요. 아유, 저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꼬라지가 저렇다느니, 안 믿는 친척들에게 조롱당하고 내 삶은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심고 그 열매를 딸 것이다 그랬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심어야 된다. 내가 다시 기도해야 되고, 네가 다시 순종해야 되고, 내가 다시 예배생활을 회복해야 되고,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다시 심어야 네가 거둔다 그랬어요. 평생 믿음으로 사는 것은 평생 심고 거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결국 내가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심지도 않고 평생 살다가 거두는 게 없어요. 심었다가 다 죽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심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다시 심어야 돼요. 다시 기도도 심고, 아멘? 기도는 심는 거거든요. 심어야 기도 응답을 거두죠. 순종도 심는 거예요. 감사도 심는 거예요. 다 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시간도 심을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내게 재능도 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다 세상을 위해서 다 쓰다가 내가 나중에 주를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 쓰셔야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쉬게 하리라 안식입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만 나오면 쉬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하리라 하셨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와서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되고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내 십자가도 져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안식,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만나서 주님이 내게 주신 멍에도 맬 줄 알아야 되고, 주님께 배운 말씀을, 주님께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쉼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은 기쁨이 회복되고, 환경에 문제가 생겨 환경이 황폐해진 분들은 환경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내 심령의 기쁨이 회복되고, 환경이 황폐해진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다시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순종을 심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심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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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황폐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모든 황폐해진 환경이 회복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여 믿음을 떠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 은혜를 떠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여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리석고 무지하여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우리의 삶의 가시와 엉겅퀴들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황폐해진 환경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이켜 나아가며 주님, 우리들이 그동안 심지 않았던 것들,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께 심어야 될 시간, 물질, 재능, 감사, 순종을 심지 않았던 것 다시 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에 헛된 것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은혜를 사모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심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